올 여름은 유독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이 여름을 보내는 요즘 사람들은 근심 하나가 새롭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근심 걱정이 뭔가 하면 올여름 전기세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집집마다 에어컨을 계속 트니까 다른 여름에 비해서 이번 여름은 전기세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우리 모두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앞으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텐데 이 겨울 또 얼마나 추울까? 올 겨울이 또 추우면 또 걱정 하나가 늘어나겠죠? 그때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또 걱정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가을이라면 가을이라서, 겨울이면 겨울이라서 우리 삶에 근심 걱정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돈 걱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이거 나 중환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근심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삶에선 근심 걱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왜 늘 순간순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걸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왜 이리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걸까요? 그렇게 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는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을 잔잔케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곤 합니다. 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믿고 싶어도 그게 잘 되던가 이 말이에요. 믿고 싶어도 잘 되던가, 믿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늘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난 자꾸 의심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걸까? 새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230m나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산들이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갑작스러운 광풍들이 바다로 부는데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늘 광풍이 자주 부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 중에 어김없이 또 돌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에 막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면서 점점 배 속에는 물이 차고 이제 곧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두려워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 구절을 한번 이 상황을 서로 연결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서로 연결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건넙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접하는, 늘 보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믿음의 생활을 평생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커져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아우성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배 위에 있는 이 광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어쩌면 너무나 나와 나의 모습과 닮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뭔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이 나와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 앞에는 늘 주님이 왜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아우성치며 근심하고 사는 걸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나 죽을 만큼 힘든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불평하는 마음들. 여러분, 어쩌면 이 패턴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사는 방식이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는 한, 아무리 여러분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요, 그 고백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저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일밖에는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걸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36절을 보셔요.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출지 몰라도, 아니요, 이 본문은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전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 앞에 흔들리는 저 배 안에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아우성치는 이유, 저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저 압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우성치는 저들을 보면서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 산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그저 현실만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커 보여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역시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하고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살아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라고 해도요, 눈에 보이는 높은 풍랑 앞에서는 그저 차오르는 그 배의 물들을 보니까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하의 제자들이라도 현실에 얽매이면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계시다는 사실, 그보다는 풍랑이 더 두려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먼저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고난이나 환난은 그저 보이는 것만 보고 반응하는 내 모습의 실체일 수도 있겠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에, 나의 환난의 현장에,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36절을 다시 보셔요. 3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대로 모시고 가면. 그런데 왜 현실만 보는가? 왜 풍랑만 보는가?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한 예로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해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애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우리들 고백 아니에요, 이거? 우리들 역시 평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지 몰라도요, 그 부르짖음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여러분 습관처럼 외칠 때가 많아요. 우리 역시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만 그 도와달라는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큰 소리만 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의 약화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보는 현실이 커져 보이고 내가 보는 사람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는 있지를 몰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믿음에도 전제되어야 할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도 전제되어야 할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첨가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서 그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백하죠. 믿음 없이, 생명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기도에 어떤 단어가 첨가될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첨가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지면 지금까지 고백되는 내 믿음에, 내 기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첨가될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이 같은 비결을 누가 알려줘요? 바울 사도가 알려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도요,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첨가해야 될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에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 믿음에, 내 기도에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단어가 첨가되기 시작하면 앞절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고백이 되면 내가 지금껏 기도했던 이 앞절의 기도가 뭔가 주님 앞에 신뢰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앞절에 이것이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해결될 줄 믿는 신뢰의 마음이 있기에 감사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는 우리 입술에 감사로 표현될 겁니다. 어김없어요. 어김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삶이 두려우신지요? 왜 우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돌봐주지 않냐고 원망 섞인 고백으로 오늘도 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도와달라는 그 외치는 내 입술에서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과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도 부족한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저 거대한 인생의 광풍 앞에 두려워 원망할 줄 알아도 내 인생의 광풍 앞에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며 사는 게 우리들이 아닌지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너는 현실만 보면 흔들릴 거야. 내 인생의 풍랑만 보면 너는 두려워 아우성칠 거야.
그러니 이 현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려면 그저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심을 믿고 감사해라. 어쩌면 감사를 첨가하는 인생, 오늘 또 주님이 내게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있다는 사실, 성경이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를 꼭 믿으시고 파도에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함으로 오늘부터 내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공허한 습관 되지 마시고요. 이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감사의 감사를 더 붙여서 내 삶의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바로 나와 함께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꼭 믿고 더 감사의 입술로, 더 신뢰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